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새롭게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한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생활에 바르지 못한 모습, 그리고 또 마땅히 우리가 향해 가야 될 바른 신앙의 생활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한 지파인 단지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어떻게 또 행동을 했는가, 그리고 함께 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 앞에 다가섭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말씀에 비추셔서 새롭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어리석고 부지런하고 부족한 점은 회개하게 하시고 고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바람직한 신앙인으로 새롭게 결단하고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사기 18장 11절로 26절 말씀을 읽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1절로 26절.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랏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을 기랏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레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 청년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임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오늘 여기 보면은 연이어 이어지는 맞물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봤던 우리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개인 신당을 차려놓고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 그리고 드라빔과 에봇과 개인이 채용한 제사장을 두고 여호와께 복을 받게 될 거다 하면서 만족해하며 즐거워하며 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잖아요. 오늘은 그곳에 한 무리가 지나가면서, 그 무리라고 하는 건 다름이 아니라 땅을 좀 확보하기로 돌아다니는 단지파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보니까 그들이 600명의 병사가 무기를 들고 땅을 정복하러 가고 있었던 중에 라이스라는 땅으로. 그런데 가던 길에 이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지나가면서 들려서 정탐부들이 갈 때 그 집에 뭐가 있는지를 보고 갔었거든요. 그리고 거기 제사장에게 우리가 가는 땅에 대하여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던 기억을 하고선 그들이 본 땅을 취하러 갈 때에 그 집에 들려서 그 집에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세균 우상도 있고 부어 만든 우상도 있으니 우리 그거 가져가자 하면서 너희가 마땅히 행할 거를 생각하고 있지 행동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행동한 게 뭐냐요? 미가의 집에 있는 미가의 집 신당에 차려져 있는 우상 단지들을 그냥 몽땅 뺏어서 들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의지할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는 우상을 보고 신당을 볼 때 아유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가져가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자기네들 걸로 삼으라고 남의 걸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집 앞에 있는 그 집에 있는 그 제사장 노릇하고 있는 레위 청년 있잖아요. 그에게 말합니다. 너 입 다물고 우리와 함께 가자. 너 이 집에 한 집의 제사장 되는 것보다 이스라엘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잖아.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하면서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자리를 제안하자 이 사람이 기분 좋아하면서 나 가겠다고 기뻐하면서 그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그 뭐랄까 품에 이렇게 받아가지고 안고선 따라간 거예요. 그러자 미가의 집 식구들이 동네 사람을 함께 불러 모아갖고 쫓아왔어요. 너 우리 집에서 그걸 다 가져가면 어떡하냐. 우리 남은 것도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신상 하나만 남겨놓고 가도 괜찮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 갖고 가니까 쫓아와서 우리 다 가져가면 우린 남은 게 없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 단지파 사람들이 너 입 다물어 아무 소리도 하지 마. 네 이 소리가 내게 들리면 우리 중에 노한 자가 너와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다 뺏을 수 있어.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 입 다물어. 이렇게 한 거죠. 그러자 단지파 사람들에 대해서 미가가 볼 때 자기가 약하거든요. 자기는 한 지배이고 이들은 한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집으로 돌아가. 자, 여기서 보면 또 여러분 뭐가 느껴집니까? 약육강식 같은 게 느껴지죠. 꼭 마치 힘센 자가 약한 자 걸 뺏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남의 물건을 손대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십계명에 걸리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그죠? 십계명에 있죠. 그죠? 내 이웃을 해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빼앗지 말고 이런 도적질하지 말고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걸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보세요. 단지파 사람들도 지금 자기네 궁극적으로는 땅을 구하러 가는 건데 땅 구하러 가는 길에 남의 집을 털어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보세요. 단지파가 하는 행동이 선합니까? 아니죠. 자, 그거는 이제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여러분이 단지파 가족들이 600명이 지금 무기를 들고 소라와 에스드리로 출발해서 유다 기럇 여아림을 거쳐서 지금 라이스 땅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들은 가면서 뭘 하는 거냐? 자기들에게 소득이 될 만한 건 취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옳고 그름 분별하지 않고 행동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미가의 집에 도착해서 행한 악한 일을 좀 한번 보실까요? 첫째는 우상을 보고 우상이라고 판단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죄악된 거라고 여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들이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는 신앙인이면 우상을 보면서 갖고 싶어 해야 돼요?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탐심이 생겼어요. 우상인데. 자, 이거 하나 있고 두 번째. 이거를 훔쳐요. 뺏어요. 그죠? 훔쳐가요. 그리고 제사장을 강제로 끌어가요. 납치하듯이.
자, 이런 것들이 그들이 죄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단지파 사람들과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던 제사장의 죄가 뭘까? 한번 보세요. 자, 도적질, 절도, 그죠? 절도죄죠. 십계명으로 말하면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훔쳐가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십계명 잘 아시잖아요. 뭐 사람도 마찬가지. 그 속에는 내 집에 여종이나 남종이나 그죠? 아내나 누구도 탐내지 말라. 사람도 탐내서 잡아가기도 했으니까 인신매매하듯이 납치해 가고요. 막 이랬다고. 근데 여기 지금 레위 청년이 이 집에 고용된 제사장이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아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절도죄에다가 납치 내지는 뭐랄까요? 이거 위협해가고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제안은 한 거예요. 너 우리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고. 하지만 이 뭐랄까요? 이 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청년을 뺏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을. 그 다음에 제사장이라는 사람 뭐예요? 앞에 있는 미가와 약속을 했었잖아요. 함께 그 집의 제사장이 되겠다고. 그럼 그 집에서 죽든지 살든지 버텨야지 왜 따라가요? 이건 배신이에요. 배신. 그죠? 미가의 집에 대한 뭐랄까요? 신의를 저버리는 약속을 깨버리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상황 따라서 마음 변하고 상황 따라서 약속 깨고 상황 따라서 말해요. 처신을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럽게 하면 그게 여러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행동할 때가 있어요. 실리적인 걸 취했으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처신들이라는 걸 얼른 간파해야 돼요. 남의 것을 보고 탐심들 가지면 안 되고 남의 것을 함부로 절도해서도 안 되고 그죠? 남의 것에 남의 사람을 함부로 빼낼 수도 없고 빼내서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할 의도가 있으니까 가져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빨리 여기서 캐치해내야 될 신앙인이 해서는 안 될 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이런 거구나 이거 얼른 알아야 돼. 자, 또 레위 사람이 단지파 사람들의 제안에 레위 청년이 단지파 사람들의 제안에 마음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마음이 기뻐서 갔다 그랬어요. 왜예요? 한 개인의 집의 제사장보다는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면 더 뭐라 그럴까요? 더 권위가 있다 그럴까요? 더 좀 뭐랄까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기뻐하면서 따라갔을 것 같아요. 왜? 상황을 보니까 그 집을 포위하고 있는 600명의 칼잡이들이 딱 서 있는데 여기서 버텼다가는 안 했다 그러면 자기 뭐가 되겠어요?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실리를 택한 거예요. 실리주의자의 행동을 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은 그 사람의 품에 에봇과 드라빔과 은으로 만든 그 새긴 우상, 그가 가슴에 안고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러니까 커다란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자기 개인의 성공과 만족과 기쁨 쪽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옳고 그름은 전혀 여기 판단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갈등하는 장면도 없잖아요. 여러분 보통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있다든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 그러면 사람이 이럴까 말까 저럴까 할까 하면서 어떤 그런 갈등하는 모습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여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냥 한마디로 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 기쁜 쪽으로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기대버리면 신앙 공동체 그냥 무너집니다. 교회 생활 그냥 무너집니다.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거잖아요. 네.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필요에 따라 행동한다. 그러면 질서가 없는 거죠. 교회가 전혀 질서도 없고 안 되겠죠. 자, 5번째 질문을 해볼까요? 미가가 단지파 군대를 찾으러 간 까닭이 있죠. 네. 뭘 찾으러 간 걸까요? 오늘 성경 보면 그게 뭐 양을 잡아갔다든지 무슨 뭐 먹을 양식을 훔쳐갔다든지 무슨 뭐 돈을 가져갔다든지 이게 아니에요. 뭘 찾으러 간 거겠어요?
자기가 만든 우상을 찾으러 간 거고 자기가 고용한 제사장을 되찾으러 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만들고 애지중지하는 것을 잃어버렸으니까 속상한 마음도 있고 억울한 마음도 있고 막 분개한 마음도 있겠지만은 왜 돌아섰을까요? 왜 빈손으로 집으로 갔을까요? 힘이 약해서. 자, 여기서 또 이게 약자의 어떤 서러움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누르고 빼앗고 훔쳐가도 이 사회에는 지켜줄 자가 없고 이 사회에는 질서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이게 불안해요. 여러분, 그래서 법과 질서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도 만약에 힘 있는 자가 모든 걸 다 장악하는 어떤 약육강식의 동물 세계, 자연 세계처럼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힘없는 우리네 사람 같은 경우는 다 억울함 속에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미가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 느껴봐야 돼요. 미가. 아니, 어디 갔다 온 사이에 몽땅 잃어버렸네? 그리고 자기가 의지하면서 아버지처럼 여기겠다, 제사장으로 섬기겠다 했던 사람이 배신하고 떠나네? 아니, 잡혀가듯이 보이네? 그럼 너무 이게 억울해 보이잖아요. 속상하잖아요. 왜 훔쳐가냐? 왜 다 가져가냐? 이렇게 말을 잠깐 했지만 입 다물으라고. 너 떠들었다 너 죽는다고. 이러니까 그 말도 못하고 힘없어서 깨갱거리고 뒤로 돌아가는 식이 돼버렸으니 얼마나 비참한 생각이 들겠어요? 집에 가서. 그죠? 땅을 치고 한숨을 지겠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요. 미가가 회개했을까요? 아, 내가 잘못된 거를 만들고 잘못된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뺏어갔구나. 다 없애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했을까요? 저는 남은 돈이 있으니까 또 만들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처음처럼 다시 갔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건 우리가 상상이고요. 오늘 여기 보면은 단지파 사람들이 너 조용히 들어가, 집으로 가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네 가족 다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협박을 당하고 돌아갈 때 그 마음은 굉장히 뭐랄까 억울하고 속상하지만 말하지 못하고 항변하지 못하고 되찾아가지 못하니까 그 수적 약세라 그럴까요? 힘없음에 대하여 굉장히 한을 품게 되실 것 같다. 자,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한번 좀 적용해 볼까요? 미가 집 제사장인 레위 사람은 단지파 600명의 군인들의 제안에 마음이 기뻐서 미가의 가정을 배신하고 따라가죠. 드디어 이제 성공할 기회를 잡았구나. 흥분된 마음으로 스스로 에봇과 드라빔과 은을 입힌 목상을 챙겼다. 당신의 성공을 위해 챙기려고 하는 그런 에봇이라 그럴까, 드라빔과 은 입힌 목상 같은 그런 어떤 새겨서 만든 우상 같은 이런 존재는 뭘까? 있나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 만족하기 위해서 만드는 뭐가 있다면 우리는 당장 다 끊어내야 될 거예요. 성공을 챙기기 위해서 남을 배신하는 행동까지 할 정도라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보통 이런 거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물론 종교적 관념은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연봉을 더 준다는 회사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냥 직장 옮기고 가는 수 있어요. 그때 갈 때 이 회사에 있는 정보, 이 회사에 있는 기술 이런 거를 유출해 갖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모 기업에서 좋은 직장 생활하고 있는 사람을 중국의 브로커들이 와가지고 연봉을 얼마 더 주고 집을 주고 차를 주고 뭘 주겠다 하면서 약속을 하고선 그 사람을 빼가는데, 빼갈 때 이 사람이 나오는 조건이 뭐냐? 기술 갖고 나오라. 그 회사에 아주 중요한 기술을 빼갖고 나오라. 그 회사에서 마치 사직하고 퇴직하는 것처럼 나오지만은 실제로는 그 회사를 망하게 할 만큼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심각하지 않아요? 이거 바로 뭐예요? 정말 정보 유출자들이죠. 기술 유출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그런 거 기술 팔아먹은 사람 많이 있답니다. 중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러겠죠. 우리나라 수도 딴 나라 사람들을 스카우트해 온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런 조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자기 성공을 위해서 이런 길을 내가 마다하지 않고 가겠다.
그러면 이게 종교적 심리, 그러니까 신앙의 양심과 부딪힐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가나 레위 청년 또 단지파 사람들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가 결여된 것 같아요? 한마디로 하면 도덕성이죠.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바른 신앙관도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아니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는 이런 걸 다 무시해도 되나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은 도덕적으로 사는 데서도 얻어지고 올바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서도 드러나는 건데 이렇게 그냥 도덕성이든 뭐 가치관이든 상관없이 나만 좋으면 돼 하면서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뭐랄까요 이게 가치관이고 도덕성이고 다 포기하고 그냥 간다. 그런 사람 위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성경 가만히 보면 이 미가라는 사람도 자기가 복을 받으려니까 우상인 줄 알면서 우상 만든 거 아닐까요? 레위 청년도 자기가 제사장 아니면서도 제사장 노릇한 거 아닐까요? 레위 단지파 사람들도 자기가 이익이다 여기면서 취하고 있는 그 남의 집 우상이 이거 악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 알면서도 뺏어간 거 아닐까요? 다 아는데도 했을 수 있어요. 왜? 내 소견에 좋을 대로 사는 거지 뭐.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누가 간섭하는 사람 없으니까. 자, 이런 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뭐 이래라 저래라 일일이 간섭하지 않는 부분 많잖아요. 내가 기도 생활을 하든지 말든지 내가 교회에 출석을 하든지 말든지 헌금을 하든지 말든지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 생각하니까 그냥 마음대로 내 좋을 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오늘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뭘 더 기준으로 살아야 되나 우리가 뭐 고민해야 돼. 우리는 내게 이익이 된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하면 안 된다. 아무거나 다 먹어서도 안 되고 아무거나 취해서도 안 되고 아무데나 손 집어넣고 함께 손잡아서도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깔끔하게 옳고 그른 걸 분별하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지 축복하실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분별력이 있게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분명히 성공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또 보란 듯이 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잖아요. 목회자들도 멋지게 목회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자기 소기업이 큰 기업 되기를 원할 수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도 정말 인류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성공적으로 인생을 펼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취하는 방법이 악하든 좋든 상관없이 그냥 난 여기만 가면 돼 하면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인류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지 유출을 시키고 컨닝을 하고 이러면서 성적 따서 간다? 이거 옳지 않다라는 건 알잖아요. 그죠? 기업을 큰 기업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임금 안 줘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가면 되겠나요? 아니죠. 우리는 크든지 작든지 성공의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두면 지금 놓여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에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단지파가 너무 분별 없이 행동했다. 최소한 6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면 그중에 정신 올바른 사람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도자쯤 되는 사람들이면 이게 옳고 그름 남의 한 집을 그냥 이렇게 강탈해 가는 행동 이게 옳지 않다라는 거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가라는 사람도 이방인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12지파 가운데 속하여 있는 크게 보면은 한 조상의 어떤 자손인데 이렇게 함부로
행동해도 되나? 이런 거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 기본 양심과 가치관은 있었어야 되지 않나. 그러지 못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함부로 대하는 그런 세상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입 다물어라고 뺏어가고 있는 모습은 합당한 게 아니다. 물론 악한 거죠. 그거 다 악한 거예요. 가지고 가는 물건도 악한 거고,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행동도 악한 거고, 근데 누구 하나, 어떤 것, 어느 한 분야 하나 분별하지 않고 있다. 이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 위험하다. 자, 오늘 연달아 이어지는 타락의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사사기 속에 사사들의 이야기가 아닌 이런 어떤 그런 무분별하고 기준이 없이 살고 규칙이 없이 살고 하나님 없이 사는 행동들을 했었다는 것을 이 사사기 뒷부분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은 조금 슬픈 면이 느껴져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슬픔이 느껴져요, 저는요. 이 정도로 막 나갔나? 이 정도로 지도자가 없고 돌봄이 없는 백성이 불쌍하게 이렇게 전락되는 건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내 멋대로식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시는 거라고 포장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다만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사도들과 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의 역사와 목회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누누이 원칙과 가르침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 교회 중심, 또 목회자 중심, 또 여러 가지 성도들과의 교제 중심 이런 것들을 바르게 세우면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이 말씀 한번 마음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단지파 일부 족속들이 이렇게 그릇된 것인데도 그릇된 줄도 모르고 우상인데도 우상인 줄도 모르고 또 악한데도 악한 짓인지도 모르고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비되어 있는 영적 감각 없는 모습인지 하나님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자신의 만족과 성공을 위해서 또 자기가 원하는 자기 소견에 맞는 행동을 하면서 일체의 어떤 두려움도 없고 어떤 갈등도 없고 돌아봄도 없고 또 살펴봄도 없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옵소서. 행여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내 멋대로식이었다면 다시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